15장 마지막 용서. 그럼 그 모든 고통과 상처들이 다 치유되었나요? 첫 번째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 젊은 여자가 질문을 던졌다. 사실 이런 질문들은 어릴 적 부모들에 의해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수시로 들어오는 질문이었다. 나는 그녀가 어떤 의미로 그 질문을 했는지 곧바로 짐작할 수 있었기에 솔직히 대답했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물론 당신은 지금 치유받는 과정 중에 있겠지요. 또 당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당신이 겪었던 그 고통과 상처가 다 치유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되게 어릴 적에 학대를 받으며 자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내면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 이 내재된 상처는 삶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나처럼 상처를 껴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약물과 술, 일 중독과 성관계 등에 대해 철저히 속으로만 알아왔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고통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다. 심지어는 가장 행복해할 순간에도 상처와 아픔은 항상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거짓된 속삭임에 넘어가 나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쇠약해 있을 때에는 오직 자살만이 유일한 탈출구로 여겨졌다. 그래서 14살 때에는 온통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고 어떤 때에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도록 내 전뇌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나서 나는 내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기도를 통해 그분께 내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전보다 한결 더 나아지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긴 했다. 그랬다. 사실 나는 그 젊은 여자의 질문의 의도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상처의 완전한 치유는 모두의 소원이었다. 아멘다를 낳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었다. 물론 아만다의 출생이 사람들의 질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멘다는 순종의 결과로 얻은 하나님의 상급이었기에 적어도 내 사역의 시발점이 되어 주었다고 나는 믿는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지난 날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기 원하신다는 증거가 되기도 했다. 강의를 하는 곳마다 나와 비슷한 경험을 통해 아픔과 상처를 겪은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이미 내면적으로는 벌써 오래전부터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살 소망이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다. 내 사역의 또 다른 부분은 신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재활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나는 지난 15년 동안 운동과 영양학에 관해 진지하게 공부를 해왔고 그 주제로 강의를 해오고 있던 터였다. 이 강의는 꽤 널리 알려져서 전국 여기저기에서 강의를 부탁하는 곳이 생겨나기도 했다. 정말이지 나는 내가 하는 사역이나 가족, 교회 생활, 하나님, 그리고 전반적인 내 생애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는 변치 않는 것이 조금 남아있었다. 나는 그런 불안을 열정적인 사역과 강의로 무마시키려 하기도 하고 또 합리화하기도 했지만 사라에는 금방 내 마음속의 불안을 알아챘다. 스톰이 마음속에 뭔가 불안한 것이 있어 보이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도 자유하길 원하실 거예요.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이 42살에다 13년 동안 교회에서 교사 일을 해오고 있으며 또 콘서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치유와 자유의 즐거움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내게 아직도 무언가 남아있단 말인가. 나는 사라와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과연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지 밝히 드러내 보여주세요. 도대체 무엇이 제게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까?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이른 아침에 사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혹시 아빠에 대해서 아직 용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는 증오나 미움이 있나요? 네? 아니요. 없는데요. 정직하게 생각해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셔서 그래요. 그냥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라, 우리 아버지는 착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나에게 나쁘게 대했던 분이 아니세요. 내가 맞을 짓을 해도 전처럼 손찌검도 하지 않으신 아주 너그러우신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버지를 미워해요?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봅시다. 나는 사라로부터 아빠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무척 불쾌했다. 그런데 갑자기 섬광처럼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하나 생각이 나는 것이었다. 내가 광에 갇혀 울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나는 그때 아빠가 왜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그 일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기 때문에 좀처럼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날 저녁 교회에 가서 사라임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라, 당신 말이 옳았어요. 지금 당장 말할 수는 없지만 수요일부터 성금요일까지 금식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라와 잭 목사는 나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금식에 동참해 주었다. 마이클도 마찬가지였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빠와의 관계를 밝히 조명해 주세요. 아빠를 생각하는데 괜히 눈물이 솟구쳤다. 슬픔이 마음을 가득 메웠고 눈물이 앞을 가려 운전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속도를 줄였다. 차들이 손살같이 주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얼른 정신을 차려야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무언가가 너무나 강렬해서 견뎌내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눈물을 참아내며 핸들을 굳게 붙잡았다. 점점 더 아빠에게 품고 있던 감정의 실체가 드러났다. 어렸을 적에 아빠는 한 번도 나를 광에서 꺼내준 적이 없었다. 거기에 내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셨고 나는 그런 아빠를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 문제가 보다 분명히 드러나면서 아빠와 나 사이에 용서나 화해 같은 대화가 없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 아빠에 대해서 증오를 품고 남자에 대해서 불신감을 아는 채 자라왔고 또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드러내놓고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채 이제서야 그 증후군이 드러났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굴레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 했던 내 생활 습관에서 그대로 지속되었다. 의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늘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던 내게 남자는 별것 아닌 존재처럼 생각되었다. 내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아빠가 만들어 놓은 남자에 대한 거짓된 신화였다. 성금요일이 다가왔고 우리는 상담실에서 다시 만났다. 나는 아빠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이 아픔은 내가 광에 갇혔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경험한 그 아픔과도 같았다. 또한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고립되었을 때 그리고 CBS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을 때 느꼈던 바로 그 아픔이기도 했다. 고통이 너무 강해서 나는 깊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옛날부터 엄마가 울면 때려주겠다고 해서 억지로 참아왔던 그 울음들이 드디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 고통은 마치 내가 내 몸보다 더 큰 무언가를 해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사라앤과 잭 헤이포드 목사는 나에게 기름을 발라주며 머리 위에 안수를 해주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마지막까지 올가매고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하고 쫓아냈다. 몸이 한번 크게 요동을 치면서 아픈가 싶더니 이내 모든 것이 끝났다. 마음 가운데 새로운 평화가 자리 잡았다. 오랫동안 아빠를 용서하지 못했던 죄악이 드러나면서 마지막까지 나를 올가매던 악한 영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것이었다. 이 일을 통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깊이 뿌리 박혀 있을 때에 또 다른 정서적인 불균형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그럼 엄마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잘은 모르지만 엄마의 정서적 불균형은 용서하지 못한 데에서만 기인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정된 심령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용서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참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나는 악한 영으로부터의 해방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지다가도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분께 간구할 때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상담실에서의 상담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어쨌든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구원의 이름 예수 오직 그분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완전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모든 문제가 말끔히 씻어진 느낌이었다. 내가 자살 충동에서 벗어났던 날이 떠올랐고 이제까지의 모든 일이 정말 기적임을 부인할 수 없었다. 또한 다시 한번 내가 새로운 차원의 자유를 내 안에서 누리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또 하나의 굴레가 끼어졌고 또 하나의 관문이 열린 것이었다. 남편인 마이클과 잭 목사님을 생각하니 남성에 대한 불신과 같은 것도 사라졌다. 마이클 역시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내게는 너무나 잘해주고 사랑 넘치는 남편임에 틀림없었다. 전에는 어떤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에 마이클이 미덥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이클을 보호하시는 사실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할 일은 앞으로 없을 것 같았다. 또한 그동안 내가 아빠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었는지도 깨닫게 되었다. 아무도 아빠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고 나 역시 묻지 않았다. 나는 무의식 중에 아빠를 나무 토막 같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다. 그 뒤로 아빠가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나는 그제야 비로소 아빠가 8남매 중에 장남으로 자라서 늘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지고 살아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빠는 펜실베니아의 농촌에서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셨고 할아버지는 성가대의 지휘자에 할머니는 오르가니스트였다고 하셨다. 이제껏 아빠로부터 교회니 하나님이니 하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아빠, 왜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으셨어요? 교회 가려면 우리는 꽤 먼 거리를 걸어야 했단다. 하지만 우리는 매주 주일과 목요일 이렇게 이틀은 빼먹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교회에 갔었지. 그리고 한 번 가면 딱딱한 나무 의자에 4시간씩 앉아 목사님이 혼자 지루하게 설교하는 것을 들어야 했지. 정말 지루한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은 꿈쩍도 하지 말라는 게 그때 규칙이었어. 나는 늘 하나님을 믿었어. 하지만 집을 떠나면서 다시는 그 지겨운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지.
아빠를 용서하고 나서 나는 아빠가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물론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었지만 아빠는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오셨던 것이었다. 부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아빠와 나의 관계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기회가 되는 대로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면서 사랑한다고 자주 이야기해 주었고, 그러면 아이들도 엄마인 내가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가끔 아이들에게 장난스레 묻기도 한다. 엄마가 너희들을 사랑하게 안 하게? 사랑해요.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하면서 까르르 웃어대는 것이었다. 그럼 엄마가 너희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게? 하늘만큼, 땅만큼. 왜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아니? 엄마의 아들, 딸이니까. 그래, 맞아. 너희들이 내 아들, 딸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야. 이제 강의가 끝나고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었냐는 한 여인의 질문에 이제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다. 네, 모든 상처는 치유되었습니다. 비록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치유되었습니다.